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랜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참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자주 뵙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네요. 모두들 건강하게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들, 바로 오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임을 꼭 기억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 오늘 말씀에도 큰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을 갖는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동학대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용어 자체도 생경한 이런 용어들인데 친부가 됐던 양부가 됐던 이제는 자녀들도 부모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부모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부모에 의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이 점점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이런 사회만큼 더 타락하고 이런 사회만큼 더 부패한 사회가 더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16개월 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이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그리고 온 나라가 이 일로 인하여 큰 공분에 휩싸이기도 하였는데요.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더 우리를 경악스럽게 만들고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 크리스찬 가정이 거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양부가 다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크리스찬 대학을 나와서 또 유명한 크리스찬 방송국에 재직하였던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이 어린 자녀를 그렇게 학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어린 생명을 그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경악스러워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근거는 뭔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가? 근본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물음을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회 미담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회적인 미담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인 일탈과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한 중심에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자리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연일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그동안에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에는 초점을 맞추었지만은 교회 성숙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사를 돌아보면 세계 선교사에 유례 없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그래서 자칭 각 교단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즐비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자칭 성공한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성도들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민낯이고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직간접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잘못된 교회주의에 빠져서 내 교회만 크면 된다는 생각.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자체도 알지 못하고 교회만 키워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는 역사 속에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공동체로 전락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주옥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숙이 중요함을 여러 차례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이 끝자락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쫓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종교활동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한 삶의 자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곡된 성장주의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수차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해야 하는 성숙에 초점을 맞추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 음성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욕망에 기울이고 그 욕망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쫓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참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우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보거나 아니면 비대면하거나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대면하여 보고 또 대면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면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유명한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 그런 데도 간혹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터져요. 심지어 지하철을 타는데도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다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전 세계 어디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정말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와이파이가 가는 곳마다 그냥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와이파이, 영어로 이 와이파이의 약자인데, 이 와이파이가 영어로 여러분 풀네임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와이어리스, 와이어라고 하는 건 선이라는 거죠. 그 리스, 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이어리스는. 피델리티라고 하는 말은 충실함이라는 뜻인데, 레티너의 피데스에서 온 말이죠. 피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솔라 피데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쳤을 때 그 피데스죠. 믿음, 레티너 믿음이라는 피데스에서 피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거죠. 사실은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자용어로는 충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선이 없는데 선이 있는 것처럼 충실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 선이 있는 것처럼 모든 전자기능을 재생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와이파이 이 명칭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오늘처럼 이런 비대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정신이 와이파이 정신이겠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성은 와이파이 영성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나요? 보이는 교회에 너무 집착을 하고, 보이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너무 집착을 하고, 보이는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하고 살아가요. 마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으면은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세계도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보거나 대면하여 보지 않거나 내가 너희를 떠나 있거나 너희와 함께 있거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저는 신독의 영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신실한 거죠. 남이 보지 않고 나 홀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남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나 홀로 머물 때, 그때 신실한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때 거룩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칭할 수가 있겠나요?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부터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 거룩이 진정한 거룩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영적인 교제 안에서 거룩한데 그 영적인 교제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오랜 동안 목회 철학으로 집요하게 강조해온 내용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인으로 가자. 그래서 생활신앙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하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나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1년 이 대망의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홀로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도 그 거룩함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여 주었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타자를 위한 삶.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치리 보네퍼는 예수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니죠. 처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철저히 자기를 비워 타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주의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가치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나 아닌 다른 타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나 아닌 다른 타자에 대하여 때로는 경멸하거나 너무 쉽게 무시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죠.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 사고, 바로 이것이 무서운 교만이죠. 주님께서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으니 회개하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니었어요? 과연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두고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가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를 넘어 타자가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그것이 회개죠.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거창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거창한 말씀을 제해 놓고서라도 정말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나의 이 말 때문에, 나의 이 행동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깊이 있는 배려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삶은요, 바로 이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타자를 위한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친교를 하나요?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자를 위한 것,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때로는 모여 교제하고, 때로는 모여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이런 영적인 움직임이 우리 안에 상실돼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요, 아무리 교회가 역사가 깊고, 아무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이미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과연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왜 모여서 성교회로, 원래회로 이런저런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는 다시금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음성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를 움직이는 영적인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나는 홀로 있을 때 해도,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해도,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과연 타자를 위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삶이 없으면 성숙한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이 대망의 새해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행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볼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